바벨론의 느부사라단이 성전을 불태우고 성전의 모든 물건들을 다 가져가고 또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갔습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18절 보니까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죠.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성전 봉사자들을 사로잡았다. 그리고 성중에서 또 사람을 사로잡았는데 군사를 거느린 내시, 군사를 거느린 내시는 국방 장관급 되는 고위 관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왕의 시종은 왕의 얼굴을 대면하는 자 5사람,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그러니까 군사들을 징집하면 명부를 기록하는 관리죠. 그를 사로잡고 또 백성 60명을 사로잡았다. 그리고 그들을 끌고 바벨론 왕 앞으로 나아가죠. 이 사람들은 유다의 아주 남아있는 자들 중에서 높은 관리들, 다시 유다 백성들을 모아서 바벨론을 대항하고 반역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렇게 됐어요. 다 죽였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유다의 민족적 그리고 종교적 정치적인 구심점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벨론 왕이 다 죽였다. 이렇게 된 이유는 그들이 지도자들로서 파수꾼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된 일인 것입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은 파수꾼들입니다. 늘 항상 깨어 있어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팔을 불라고 그랬습니다. 그 백성들을 깨어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소임을 감당했어야 했는데 그들이 온전히 하지 못했다. 우리 에스겔 말씀인데요, 33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유다가 죄악으로 멸망을 받으면 그 죄 지은 사람이 멸망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 죄를 누구의 손에서 찾으시는가? 파수꾼의 손에서 그 피값을 찾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경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외치지 않고 회개의 나팔을 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깨어날 수가 없었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지도자들이 나팔을 불지 않았던, 자신들의 소임을 감당하지 않았던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 교회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밖으로, 이웃으로 세상을 향해서 뻗어나가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랬습니다.
그 맛을 잃으면 다만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소임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우리에게만 보여주신 그 진리가 있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외치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그 소임, 그냥 나 개인적인 신앙 하나 잘 지키면 된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그것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큰 잘못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시겠다. 다만 밖에 버려져서 쓸데없어져서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하는 그 맛을 잃은 소금처럼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그 성품의 향내를 드러낼 수 있는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복음의 능력을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다 멸망한 것처럼 보이는 유다 가운데 한 지도자가 세워집니다. 그달리아라고 하는 지도자 세워지는데요. 그는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2절에 사반이라고 하는 인물은 요시야 왕 시절에 그가 성전 보수 공사를 하고 종교 개혁을 단행할 때 그 옆에서 서기관의 역할을 감당했던 바로 그 사람이 사반이죠. 율법책을 성전에서 발견했는데 그것을 왕 앞에서 낭독했던 인물이기도 한 사반. 요시야를 도와서 이 나라의 개혁을 위해서 힘썼던 그의 손자가 유다의 총독이 되었다. 그 소식을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숨어 있었던 예레미야 40장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암몬에도 숨어 있었고 에돔에도 숨어 있었고 모압에도 숨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이 그달리아를 중심으로 다시 모이게 되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미스바로. 왜냐하면 이 신실한 그달리아를 통해서 이 민족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모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달리아가 그 모인 사람들 앞에서 하는 말이 24절에 나오죠.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자,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얘기는 사실 누가 이 백성들에게 했던 말입니까? 예레미야가 말했던 그 기조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달리아가. 예레미야가 그렇게 백성들에게 가르쳤죠. 바벨론 왕을 섬기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벨론 왕을 종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달게 받으라 그 뜻이죠. 징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70년이 다 마치면 유다로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징계를 받으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모인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자신들이 그달리아를 향해서 갔던 그때 가졌던 그 소망, 자신들의 뜻과는 맞지가 않는 그런 말이었어요. 자신들은 이 민족이 다시 발흥하고 세워져서 독립을 하길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25절 보니까요.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신의 뜻과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그달리아를 쳐서 죽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자신들이 힘을 모아서 이 나라를 독립시키고 이 나라를 다시 세우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달리아가 전혀 다른 말을 한 거예요. 바벨론 왕을 섬기라 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죠? 그를 쳐 죽인 것이.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은 이 민족이 왜 이러한 멸망을 당하게 되었는가조차도 깨닫지를 못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 민족이 힘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닌데, 군사가 부족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온 것이었고, 그건 하나님에 대하여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나라와 나라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힘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이런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근데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이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독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러한 민족 투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할 때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던,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는 말했지만 그 내용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내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실망하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신앙의 고백은 있는데 그 내용을 깨닫지를 못하는. 그러니까 빌라도가 명절되어서 예수님과 바라바를 세워요. 누구를 풀어주랴?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라바는 밀란을 일으킨, 살인을 저지른 강도라고 했죠. 사실 그들이 봤을 때는 민족 투사였습니다. 바라바는 힘을 가진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도모할 수 있는, 그래서 로마를 전복시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바라바를 취하죠. 끝까지 자기의 힘으로 이루어 보겠다고 그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이유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든 그 요인은 바로 유다 백성들의,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인 것이고, 그리고 내 힘으로 이루어 보려고 했던,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 인본주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마지막 대목에서 확연히 보여주시죠. 27절 보니까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되는 그 어느 날에 그가 옥에서 풀려나게 되고 그 머리를 들게 했다. 그의 지위를 복권시켜 주었다. 그를 높여 주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전에 어떤 사건이나 어떤 움직임이나 어떤 노력들이 전혀 없이, 그야말로 뜬금없이, 어떤 시작도 없는데 갑자기 결과되어진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28절 보니까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됐어요. 어떤 운동을 벌이는 것도 아니고 민족 투사들의 권기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갑자기 다윗의 자손 여호야긴 왕이 아무런 힘이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중에서 그가 풀려나게 되었고 그의 지위가 다시 회복되게 되었고 그가 모든 쓸 것을 공급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중에 아무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중에서 하나님이 홀로 역사해 주셔서 다윗의 후손이 다시 그 지위가 회복되어서 이 사실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 37년의 기간은 아무 의미 없는 시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 주시는, 그로 하여금 그 마음이 겸손하게 낮추어지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 주시는 징계의 시간이었고 연단의 시간이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 징계가 당시에는, 당할 때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괴로운 일이며 슬픈 일로 그렇게 여겨지죠. 그러나 그 후에 연단받은 자들은, 징계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일을 끊임없이 이루어 가시는, 그 37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가 무의미하게 감옥에 갇혀 있었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들을 쉬지 않고 이루어 주고 계셨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던 그 기간들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야긴 왕은요, 전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려고 하지 않았던 그런 왕이었어요. 너무나도 악했던 왕이었어요. 그렇게 전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 같이 보이는 여호야긴 그 왕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바라봐 주고 계셨으며 그를 인도해 주고 계셨으며 그를 위해서 그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를 끝까지 붙들어 주고 계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쉬지 않고.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주님을 찾고 내가 거룩하게 되는 내 힘으로 얻는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홀로 이루시는 역사가 바로 구원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들어주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소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날에도 하나님은 멈추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소망을 절대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망의 끈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예루살렘의 멸망조차도 이 백성들을 아예 없애버리고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해서 하신 일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었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속에 있는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버리는 것 같이 참혹한 어려운 시험들이 찾아올 때에도 우리를 그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산 소망을 가지고서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써 어두운 밤이 지나고 밝은 아침이 올 때까지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무거운 죄의 옷을 다 벗겨 주실 때까지 주님을 의지하여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되고 영원한 기쁨과 평강을 다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